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젊을 때 서점을 경영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그에게 책값을 물어봅니다. 이 책 얼마입니까? 근데 그 책에는 이미 정가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가대로 1불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좀 깎아주실 수 없습니까? 하면서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1불 15전을 내십시오. 그래서 아니 깎아달라는데 왜 올립니까? 이제는 그럼 1불 50전입니다. 깎아달라고 할 때마다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손님이 의아할 뿐만 아니라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이야기하기를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로 내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돈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만 금은 다시 모을 수도 있고 돈은 없다가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로 다시 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시간이 멈추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벌써 오늘이 2019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2019년. 이 중에 20대나 30대 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세월이 1년씩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요 5년씩 간다는 거예요. 50인가 했더니 55가 되고 55인가 했더니 60년으로 뛰더라는 거예요. 60세.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은 우리 아이 그 옛 아기적 사진을 보면서 그 참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면서 저도 막 마음에 기쁨이 있고 미소를 짓다가도 지금 그 녀석 얼굴을 보면 정말 징그럽게 세월이 빨리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아주 폐쇄적이고 경직돼 있고 권위주의적이고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데모를 했습니다. 기성세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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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지르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정말 세월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표류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목적 없는 인생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을 확실히 알고 정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잡이를 나간 노인이 마침내 정말 그 큰 물고기를, 대어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신나서 그 고기를 이제 투쟁을 하는 거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워낙 큰 고기니까, 또 워낙 힘이 세니까, 그러나 가까스로 그걸 잡아서 뱃전에 붙들어 메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겨들죠. 그래서 그 상어떼들과 치열한 또 투쟁을 벌이고 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집으로 결국은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물고기는 결국 상어떼에게 다 고기가 뜯겨버리고 남은 건 뼈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평생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고 투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처럼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인생은 짧게 살아도 남는 것이 있는 삶이 있고 길게 살아도 남는 것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오래 살아간다면 안산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았느냐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고,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내 가정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에서 되도록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최고 실력자,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지, 시간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맙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그 땅 따먹기라고 하는 그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 납작한 조그만 돌을 이제 손으로 튕겨가면서 뺨을 재가면서 자기 땅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거 하면요, 자기 인생 걸고 하는 것처럼 핏대로 올려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손가락을 늘려가면서 막 자기 땅 더 차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해질 무렵 어머니가 나와서 야, 밥 먹어라, 들어와라. 그러면요, 그 피땀 흘려 차지했던 땅 다 남겨두고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큰 성취를 이룬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번도 누리고 가지 못하는 그런 성취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더 억울하고 더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아주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신앙, 연대기적 시간. 우리가 뭐 크로니클, 뭐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죠. 우리 모두는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일정한 분량의, 똑같은 분량의 객관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나와 관계없이 언제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요. 내가 잠을 잘 때도 흘러가고 있고, 일을 할 때도 흘러가고, 놀 때도 흘러가고, 뭐 여행을 갈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흘러가는 그런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어떤 목적의식이 개입되어 있는 의미 있는 시간, 우리가 그 의미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의미를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죠. 이거는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시간.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놀라운 것은 노아 이전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00년을 살고 무두살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다 크로노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세월을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의 33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요, 이 아낀다고 하는 단어는 또 속량하다, 구원하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시간을 속량하고 구원해내라, 세월을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구원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고요. 또 이건 건져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건져 올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80세 된 노인이요, 자기 인생을 시간으로 계산해 봤대요. 그랬더니 잠자는 시간이 26년, 일한 시간은 21년, 먹는 시간은 6년, 수염 깎는 시간은 228일. 스위스 사람이랑 털이 좀 많이 났나 보죠. 담배 피우는 시간 1200일, 화장실 사용 시간 2년. 아마 거기서 잡지를 좀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이 80년 인생 중에 정말 가치 있게 살았던 시간은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참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많지요. 어떤 것이 잃어버리는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도 유익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시간들은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인간관계, 거기에 시간을 들인다면 그건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임의 모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남들을 헐뜯는 그 시간도 잃어버리는 시간이고, 남에게 원망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의 감정을 갖는 것은 그건 인간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원망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그 되새김질하면서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아까운 소중한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서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갖고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한 생활 철학을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나타날 수 있죠.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누구나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언제나 약속 시간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그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니까. 누가 나한테 20불을 훔쳐가면 그 도둑놈이라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그 소중한 시간이 나 때문에 허비되는 것이라면 내가 죄스러워지는 것이죠.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모임 시간도 잘 지켜야 합니다. 저는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와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을 이렇게 잘 지키는 교회는 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들어오세요. 보통 교회에서는 한 5분 전 되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5분 전이 아니라 15분 전에 와도 그냥 거의 70-80%가 채워져 있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일이죠. 계속 지켜나가야 될 일이고, 어떤 경우는 어떤 모임에는 늦게 오는 사람을 배려해서 우리가 조금 기다립시다 하면서 시간을 연장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시간에 맞춰온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그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니까. 약속 시간, 모임 시간 잘 지키는 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일의 성취에서 행복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무슨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컴퓨터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죠. 그리고 그 일이 했으면 없애버리지 않고 그저 그 밑줄을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나 쭉 살펴보면요, 뭐 큰 일은 아니라도 마음에 기쁨이 와요.
한 16년 정도의 노트를 쭉 갖고 있어요. 뉴욕에서 목회할 때부터 그걸 해놨으니까 참 보람있다.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난 무용지물이야. 나는 폐물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으면 폐품이 되는 게 아니라 고물이 되는 겁니다. 고상한 물건, 고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 노년을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갈렙 같은 사람, 가나안 정복의 공로자죠.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40년 전과 지금 내 건강이 동일합니다. 나에게 저 산악지대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안악자손을 물리치는 일을 나에게 맡기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나서서 그 일을 함으로 국민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용사가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지만 120년이 되기까지 자기 사명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앙의 편지를 쓰므로 그 편지가 바울서실이라고 하는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보면 할 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플로턴 장로교회에도 아주 노년을 아름답게 또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러려면 건강이 받쳐줘야 되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일 못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일들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일들, 기도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의 화음기를 맞이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아도 우리 후배들에겐 그게 큰 믿음의 산 교훈이요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복된 노년에 대해서 말하기를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다 보면 그 일이 점점 더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전락됐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체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요셉은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애굽의 종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원래 종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주인이 보면 하는 척 하겠지만 주인이 없으면 자기 몸을 사리는 게 종의 근성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본 거죠, 주인이. 그래서 그에게 조금 더 큰 일을 맡깁니다. 가정 총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하죠.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마 이 감옥에도 나처럼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찾아와서 카운슬링 해주고 위로해주는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 받게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을 해보면 이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은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영적인 시간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은 이건 육적인 일이다, 이건 세상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업을 위해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거는 육적인 일이고, 교회 식당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인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심지어 직분을 맡아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살아가고 있고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지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게 육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어떤 모임이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카이로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것이죠. 이 훈련이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권면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업 훈련 잘 돼 있어서 일터에 가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착착 알아서 아주 민첩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육신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TV 프로그램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누구나 다 정말 잘 훈련되어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식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이 경건의 시간을 거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하루에 10분이나 15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는 경건한 시간, 또 혹은 큐티라고 부르는 이러한 경건의 생활을 습관화하면 늘 그날 읽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거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고백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하는 후회의 고백이 되든가, 또 하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승리의 고백을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우리 2019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이 한 해 동안 나는 무슨 일을 가장 열심히 했는가,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낭비한 시간이 많았는가, 내 마음을 어디다 썼으며
내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지혜롭지만 또한 우매로운 존재라고, 아주 우매한 존재예요. 우리는 매년 그렇게 같은 결심과 다짐을 그렇게 매년 하면서도 결과는 늘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의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과거는 과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강도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강도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게 남은 시간이 하루라면 그 하루를 주님 안에서 속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내가 아직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면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현재 나에게 이 시간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붙잡을 수 있을 때 붙잡고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는 낭비와 방황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던 주님 안에서 속량하셔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